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넉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7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해제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7째 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7장의 내용은 7째 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선택하신 선민이 의미하는 것은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백성들이 존재하는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가올 환란의 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종교인 신천지에서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숫자에 들어가는 자야말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또 신천지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14만 4천이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얼른 이 숫자가 차기 전에 빨리 신천지로 들어와서 이 숫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그들의 주장인데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신천지의 신도가 숫자가 14만 4천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천지 신도가 아니어서 14만 4천이 넘어선 요즘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신천지는 이 숫자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학자들은 또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 모두를 일컫는 상징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얼만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서 바다에나 땅에나 나무들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는
땅의 네모퉁이를 붙잡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른 믿음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요, 14만 4천의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 그러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도장 찍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는다. 꽝 하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 인침당한 성도들은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정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재앙, 대환란 속에서도 해하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느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죠? 5,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성만 센 숫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5,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사람들의 숫자를 그 음식들로 먹이자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니까 왕이 되어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동기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삶,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그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으니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배 터지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들어서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대표적인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동기도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이죠.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로마의 속국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동기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새로 세우려는 데에는 그 동기가 자신들의 욕망과 원함을 채우려는 동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채우려는 동기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는요, 아주 심플해야 돼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기는 순수하게 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 같은 죄 많은 백성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하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삼고 주님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동기가 불순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동기가 불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불순한 동기 때문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산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조차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성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불순하니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은 바른 동기, 바른 믿음의 베이스가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종으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를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영도 해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도 방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보호함으로 전혀 인생의 해함을 입지 아니하고 강건한 삶, 어떤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을 종으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믿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이 베이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원함을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두려고 하는 아버지 하는 이런 뻔뻔한 마음은 다 주님 앞에 내려두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숙이 친밀하게 만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지막 때의 환난 날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기도함과 간구함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